신앙생활은 천국에 들어가는 백성답게 이 땅을 살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20절에 보시면은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우리가 천국에 관해 생각할 때 가장 먼저 생각하고 가져야 될 생각이 있다면 우리 자신이 천국에 들어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만약 천국에 가지 못한다 했으면 이 모든 게 다 헛된 거라고 한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친 이들을 향해서 모른다고 하시면서 천국에서 쫓아내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장면인데요. 이미 천국을 약속받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서 남에게 복음을 전파한 후에 자신이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해서 자신을 끝없이 처복종시켰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신을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돌아보고 자신을 점검했다는 겁니다. 내가 문제가 없나? 내가 구원받은 자로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뭐 이런 부분. 그래서 천국은 바로 그런 겁니다. 아무리 주를 위해 한 일이 많을지라도 마치 구원받지 못한 사람처럼 아주 겸손하고 경건하고 하나님 보실 때 진실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한순간 실수에 의해서 이미 얻은 구원이 단박에 취소되기라고 한 것처럼 극도로 조심하고 근신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것, 이게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수많은 전도 열매를 맺고 수많은 기적, 예수의 이름으로 병자도 고쳐내고 뭐 하늘의 삼승천의 신비를 경험했던 사도 바울이 취한 이 겸손한 모습을 우리가 잊지 마셔야 됩니다. 하늘나라에 들어가기까지 거기 합당한 끝없이 노력하는 이런 모습이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 속에 있어야 됩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바울이 있을 때는 바울 때문에 신앙생활한 것 같고 그가 돌아보는 것 같으니까 열심히 했지만 없을 때는 해이해질 수 있거든요. 뭐 나중에 하지 뭐. 근데 이런 모습이요. 대교회에서 큰 목사님들이 이렇게 이제 목회를 하시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본인이 있을 때는 성도들이 새벽기도고 뭐고 꽉꽉 찬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본인이 어딜 나가면 썰렁해진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겁니다. 바울도 똑같은 걸 느꼈던 것 같습니다. 본인이 있을 때는 그 당시의 성도들이 열심을 내고 경건한 것 같고 아주 진실하게 살아가는 것 같았는데 없을 때는 그렇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그 소식을 알고 있는 바울이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히브리서 4장 11절 보면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끊임없이 순종하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이미 천국을 소유했지만 완성되기까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처럼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왕 들어간 천국에서 큰 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서 큰 자가 돼야 됩니다. 많은 성도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천국에서 큰 자가 돼야 되는데 이 땅에서 큰 자가 되려고 합니다. 이 땅에서 큰 자가 됐던 사람들은 마태복음 2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제도 우리 영유치부 이제 성경학교를 하는데 부모님들이 많이 와 있었으면 부모님들을 초점을 맞춰서 아이들은 뭐 얘기해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를 것 같고 그래서 간단하게 제가 옷술에 대해서 잠깐 얘기해 줬는데요. 옷술 그다음에 경문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우리 원어는 테필린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의 쉐마를 이제 기록한 테필린인데요. 이거를 넓게 합니다. 누가 그렇게 했냐면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 이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옷술이라는 건 뭐냐면요. 나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라는 표예요. 그거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이 테필린을 나중에 12살 되면은 이제 왼쪽 손목에 차고요. 아니면 이마에 답니다. 나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래서 10살이 되면 율법 해석서인 미시나라는 율법 해석서를 배워요.
그럼 그걸 끝난 게 아닙니다. 18살이 되면요. 또 다른 율법 해석서를 심도 깊게 또 다시 공부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프로그램이 굉장히 강력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나는 말씀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손목에 이마에 몰려 태필리를 달고 살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고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걸 넓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좌에 앉았어요. 어디 가든지 바리새인 서기관들 율법사들은요. 그걸 드러내놓고 사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면서 야단치세요. 어? 그러면서 뭘 얘기합니까? 의와 인과 신을 얘기하거든요. 너희에게 왜 이런 마음을 다해 섬기는 모습이 없냐는 거죠. 중심을 다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아가는 삶이 어디 있느냐는 거죠. 너희는 말만 하면서 왜 행하지는 않느냐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지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볼 때는 잘못했으니까 600열쇠가 율법을 만들어 놓고 새필리를 차고 그죠? 옷수를 크게 하고 다니면서 살아가는 삶 그것도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사람들 앞에서 거룩하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도 있어야 되겠지만 그러나 사람이 보지 않을 때 경건함 이것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전통 전체를 다 무시하고 무너뜨린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 전통이 옳다는 거예요. 그러나 반쪽짜리라는 거예요. 한쪽은 뭐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다해 하나님 경외하는 중심이 필요하고 의와 인과 신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 천국에서 큰 자가 돼야 될 것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건 완전히 오해를 불식시키는 그런 내용인데요. 말씀의 핵심은 천국에서 큰 자라는 이 땅에서 삶의 모습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높이 올라가서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고 명령하는 사람은 천국에서 결코 큰 자가 될 수 없습니다. 어린아이 같이 겸손하고 자신이 얼마나 작고 무능한 사람인 줄 아는가 하는 이런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라는 겁니다. 마치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하고 때가 묻지 않게 산 그 사람이 천국에서는 큰 자다. 늘 겸손함.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죠? 내게로 와서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배우라고 하는 거는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는 거 똑같습니다. 그래서 천국에서 큰 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진실로 겸손하게 살고 온유하게 사는 것을 말합니다. 천국에서 큰 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자신을 철저히 낮춰야 됩니다. 남을 섬기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이것이 천국에서 큰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진짜 하나님 앞에 그죠? 사람들 앞에 섬기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0장 27절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보면 예수님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 이유가 뭡니까? 살아가면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사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천국에서 큰 자가 되신 겁니다. 큰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섬기는 것이 큰 자입니다. 어떻게 됐든요.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큰 자가 아니라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에서 왜 큰 자가 돼야 되냐면요. 이제 앞으로 주어질 새하늘과 새 땅에서 다스리며 영원히 살기 때문입니다. 이 땅은 잠깐이에요. 건불 10년입니다. 약간 10년 정도면 그냥 다 무너지고 다 뒤바뀌고 막 이렇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 한번 자리 잡은 그건요 영원합니다. 영원히 다스리는 거예요. 그럼 어디서 큰 자가 돼야 됩니까? 물론 이 땅에서도 잘 돼야 되겠지만요. 하나님 앞에서 잘 돼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신앙생활의 초점은 천국으로 이끄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내가 천국을 사모하기 때문에 내 몸을 처복종시키면서 거룩하고 경건하고 진실하게 살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섬기며 삽니다. 왜요? 그것이 으뜸이니까 천국에서 큰 자가 되니까. 그리고 천국으로 그런 천국이라고 한다면
사람들을 이끌어가야 됩니다. 예수님 시대 바리새인들은 변색이 되어서 그런지 원래 초기 신앙은 순수하고 아름답습니다. 바리새파가 태동할 때만 해도 모든 백성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던 그들입니다. 그렇게 이들이 백성들로부터 존경, 인정을 받고 난 후부터 외식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범한 가장 큰 실수 가운데 하나가 바로 천국의 문을 걸어 잠궜다는 겁니다. 자긍심이 지나쳐서 독선에 빠지고 세리와 죄인, 창기, 이방인들을 영원히 거룩한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규정해버린 겁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너희는 영원히 구원받지 못할 거다라는 거죠. 이게 잘못된 독선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리 죄인들을 영접하고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시는 것조차 아주 싫어하고 그런 일들을 철저히 방해합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 2절. 또 세리 창기 이방인들을 용서받지 못할 영원한 죄인이었던 겁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 말씀대로.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가리켜서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자신들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이들도 못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이들이다, 이렇게 규정합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 말씀입니다. 천국 열쇠를 주신 의미 가운데 하나가 이와 같이 바리새인들이 닫아버린 천국문을 열어 젖히라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세상 어떤 죄인이라도 복음을 전해서 천국 백성으로 이끌어 드리라는 의미가 그 속에 담겨 있는 겁니다. 이것은 베드로 개인에게 주신 열쇠가 아닙니다. 이것은 교회에 주신 겁니다. 교회에 주셨다고 하는 것은 모든 성도들에게도 주셨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나가서 복음을 전해서 이 땅에 죽어가는 모든 생명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야 돼요. 많은 사람을 의의 길로 인도해야 됩니다. 천국은 우리만 들어가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맨날 여호수아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해 드릴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이미 선택해 놓은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을 천국으로 인도해 드릴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많은 고난 역경을 뚫고 이스라엘 자손을 가나안으로 인도해 드렸듯이 우리 역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서 택하신 수많은 백성들을 이 천국으로 인도해 드려야 되는 겁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대로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누가복음 15장 7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은 사람들을 천국으로 이끌어가는 신앙이 돼야 됩니다.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고. 보통 우리 경제하는 사람들이 윈윈 한다고 그러잖아요. 나는 죽고 다른 사람이 살면 안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을 증거하니 내가 도리어 버림받을까 두려워하기 때문에 나의 몸을 쳐 복종시킨다 그랬던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내가 살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천국에서 큰 자가 되려고 하는 삶의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그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들을 이끌어 드릴 만한 그 삶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을 일으켜야 되겠죠. 말씀 맺겠습니다. 82세 세상을 떠난 존 뉴턴 목사님은 내가 이 세상을 떠나 천국에 가면 세 가지 일로 놀랄 거다 그랬습니다. 첫 번째는 예상치 못했던 분이 그곳에 있는 것을 보고 놀랄 것이다. 두 번째는 예상했던 분들이 천국에 없다는 사실에 대해 놀랄 것이다. 세 번째는 내가 그곳에 가게 된 것에 대해서 놀랄 것이다. 실제로 이분은 어렸을 때 우리 주님 만나기 전까지 이력이 노예를 팔아먹는 일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회개하고 새로운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만약 이 세 가지 한 가지를 더 더한다면 내가 상당히 높이 평가받고 존귀하게 된 사실로 인해서 놀라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에 볼 땐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요. 별 볼 일 없거든요. 그런데 누가 알아주시면 되냐면요.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됩니다. 마지막 순간에 결정타는 누구예요?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이거 우리 살면서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진짜 하나님 앞에서 큰 자가 된다. 난 이게 내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프로그램이다. 그러면 이 땅에서요.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하나님의 복음의 영광 속에서 아무쪼록 나 때문에 예수 믿은 사람, 나로 인해서 주님 앞에 돌아오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천국을 소유한 자답게 살아야 돼요. 우리 누가 물어보면 진짜 천국이 있는 것처럼, 그죠? 아무리 들여다봐도 그 삶에 천국이 없는 것처럼 살면요 소망이 전혀 없는 겁니다. 거짓말하는 거예요. 외식하는 겁니다. 진짜 천국이 있는 것처럼 살아내야 됩니다. 그 삶이 저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 믿음생활 속에, 기도생활 속에, 살아가는 모든 생활 속에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이 알아주는 천국에서 큰 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